성경의 66권의 책 가운데 오늘 보는 이 창세기는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많은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어쩌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별히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공격과 논란이 굉장히 많죠.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창조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왜 이 신년벽두부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일까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창세기를 여러분 보다 보면 기원이 나옵니다. 모든 시작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이름, 기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인생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작을 안다라는 것, 기원을 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시작과 그 기원을 알면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창세기 앞 몇 장, 특별히 1장, 2장, 3장까지만 우리가 읽어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소위 왜? 뿌리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 그 건물을 왜 결함이 생겼는지를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지었을 때 최초의 설계 도면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꼬일 때가 있죠. 방황할 때가 있어요. 미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와 그 존재의 목적을 이 시대는 참으로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 가정에도 보면 가족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가족이 흘러내려왔는지 상담을 할 때도 그래서 상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가족사를 들여다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즉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이게 흘러내려왔구나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의 시작, 기원, 그리고 인간의 기원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혹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창세기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왜? 성경의 뿌리이고 기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창세기는 모세가 지은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토라라고 하죠. 이 토라의 책 가운데 맨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예요. 물론 창세기라는 책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니지만 살펴보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 말씀, 화면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이 첫 장,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맨 첫 장 1절을 대하면서 가장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신지요? 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놀라워하며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정반대로,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천지를 창조했다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죠. 맨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맨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대목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대목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창조 사건이 곧 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즉 창조 신앙에서 딱 막혀버리면 모든 신앙이 다 막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1장 1절의 말씀이 열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펼쳐지는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즉 1장 1절을 넘어가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시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들려주시고자 하는 스토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출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기에 이 한 해의 시작도 우리는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출발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알리시죠. 왜? 모든 존재의 근원, 뿌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잖아요. 불러내실 때 모세가 안 간다고 그냥 부정하죠. 여러분, 못 갑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바로왕 앞에 가면 내가 만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야, 너 누구야? 나는 나지 뭘 누구야? 물어보면 그러면 욕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본인이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완전하시며 충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바로왕 앞에 가기를 꺼려했는데 당당히 나가죠, 여러분. 왜? 바로왕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소개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당당히 하나님 바로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피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창조자와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철저히 어떤 존재일까요? 누구를 의존해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의존하든지 친구를 의존하든지 우리 이 세상을 의존하든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인간인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한마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한 해를 주셨는데 이 한 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는 한 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이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사면 아무리 급해도 물건부터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뭘 봐야 돼요?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봐야 돼요. 매뉴얼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의 사용 설명서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때 우리의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복종함으로 시작하는 이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첫 창세기 1장 1절 첫 시작은 누구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누구냐? 하나님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즉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성경은 철저히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한 해도 시작하면서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어때요?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 나에게 어찌하든지 간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어찌하든지 간에 성경에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두해. 자신에게 골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중심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말아요. 성경의 핵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은 다 자연히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게 돼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 오늘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가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밀접한 연결이 돼 있어요. 창세기 말씀, 나와 밀접한 연결. 나라는 존재. 만약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생겨났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존재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존재의 시작, 근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정해.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겨났대. 우연히 내가 태어났대. 불행하게도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으로 출발해서 우연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연의 산물일까? 여러분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연히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에 의한 산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어떤 사람과 우연히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우연히 돈을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게 되었고
어느 날 우연히 병에 걸려가지고 우연히 어느 날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코미디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존귀한 인간의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태초예라고 시작이 됐어요. 시작점이 뭐예요? 태초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말은 뭐예요? 분명히 시작을 알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불교의 윤회설처럼 돌고 도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는 시간의 시작인 것이죠. 시작이 있다면 뭣도 있다라는 거예요. 끝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은, 시간의 개념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시간이에요. 직선인 것이에요. 태초에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바꿔서 표현하면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인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이 시간의 개념일까요? 시간의 개념이 아닐까요? 물어봅니다. 영원이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영혼을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이게 가둬둘 수 있어요? 그건 영혼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이 땅에 있는 것의 모든 존재의 뿌리, 근원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발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거기에 인생관, 세계관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어디서부터 발견하는가? 인간인 나로부터 출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는 인간이 뭐 때문에? 자기도 신이 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인간에게 가장 불편한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책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무신론자의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야. 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가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오늘 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미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의 아들일까? 과연 저분이 내 아버지가 맞는가? 가끔 주워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주워왔다면 도대체 어디서 나를 주워왔을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농담들도 하고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물건 하나도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수공예품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가격과 가치가 매겨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브랜드 중요하죠. 사람들 물건을 살 때 브랜드를 보고 사잖아요. 어떤 상품일까? 예전에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재팬, 메이드 인 저머니를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유명한 거 아시죠, 여러분? 훨씬 더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매우 그래서 중대한 문제인 것이에요. 문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타당한 설명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허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얻은 게 없을 때마다 허무하죠. 절망이 찾아오죠. 그러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쁘게 살 때는 잘 모르다가 갑자기 그런 허무함과 절망감이 찾아오면, 야, 내가 왜 살까?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란 나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품고 계신 생각을 알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해라는 그 말보다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와 그 삶의 목적을 말해주는 게 그 아이에게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본질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공허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계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출발점임을, 시작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창조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활동의 시작은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주어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란 뭘까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 행위가 뭐냐? 창조인 거예요. 창조.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인간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창조라는 게 있을까요? 뭐 창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유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이기에 창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창조했다고 합니까? 컴퓨터를 만들었다고 합니까? 만들었다고 하지 창조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왜? 본래 있던 재료들을 결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대단한 일을 해서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인간은 미숙하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격히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것이죠. 건너갈 수 없는 구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과 나는. 무한과 유한의 차이, 이거는요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언어로. 창세기는 그래서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느냐? 그렇다고 다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왜 이 창세기가 쓰였을까? 성경의 목적은 창조를 증명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는데 초점을 둔 책이 창세기인 것이에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 자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그래서 태도는 뭘까요? 그분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고개를 든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낳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어느 날 부모에게 대들어, 아이가. 그러면 충격을 받잖아요. 아니, 감히 나에게 네가 좀 컸다고 대들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마땅히 갖춰야 될 태도가 뭘까요? 경외심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감사일까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한 해를 주신 것,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한 해의 생명을 존재케 하신, 연장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출발하는 이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밑바닥에 깔려야 그게 기본 중에,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계속 경험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뭘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했어요. 천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공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세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지구 하나만 봐도 지구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뭐 저 끝에까지 가는데 뭐 몇 시간, 수십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구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우주의 아주 작은 행성 가운데 하나일 뿐인 거예요. 맑은 날 밤하늘의 별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약 별이 10,000개 정도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런데 별들이 모인 그걸 뭐라고 해요? 은하계라고 하잖아요. 그 은하계는 수십억 개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하계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라 수가 100만 개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대충 그 정도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은하계와 또 다른 하나의 은하계 사이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놀라지 마셔요. 60만 조 마일이야. 1조도 측정이 안 되는데 60만 조 마일이라고. 한 은하계와 또 다른 은하계의 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별들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해보면 어때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인터넷 화면을 통해서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것도 전체 망원경을 개발한 만큼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창조하신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창조 세계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9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처럼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2가지 자세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의 출발은 일종의 설명이 아니고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증명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 1장 1절의 말씀은 그냥 전제예요. 전제. 이 말씀을 열어가는 전제 조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스스로 증명할 이유조차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석 불가인 것입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말이 웃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인간의 이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신 분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태초에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을 내세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대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길은 없어요. 알고 믿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나의 선택인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인 것이에요. 이 믿음을 올 한 해 선택함으로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작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와이셔츠를 하나를 입어도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 비틀어지잖아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삐끗하면 우리의 신앙에 올 한 해의 갈 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닫힌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펼쳐진 비경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따라합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어때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창조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볼 때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할 엄두가 안 나오잖아요. 입만 떡 벌어지지. 오 하나님.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요 선반내 사거리를 지나서 고갯길을 쭉 올라가면 스무루 쪽으로 넘어가. 그 맨 꼭대기 딱 고갯길에 올라가면 쫙 앞에 한 5시, 6시쯤 되면 해가 뉘엿뉘엿 져가지고 석양의 노을이 기가 막힌 광경을 이루죠. 앞에 범섬이 보이고 저 모슬포까지 보이고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탄성을 자아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야 감탄사만 나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꺼내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찍으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안 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야 돼. 경외함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유는 뭐예요?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또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감정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찬양이란 딱 예배 시간이 돼서 우리가 입술로 가사를 따라 그냥 무덤덤하게 한 곡 한 곡 부르는 것,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러운 반응이 찬양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나를 만드시고 이 한 해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인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셔요, 여러분. 내가 찬양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 한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좀 더 높아지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미 가치가 높아져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찬양하는 우리가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일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이 안에도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이유를 물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찬양하라고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